할렐루야. 네,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비가 오고 비를 뚫고 오는 수고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길로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지금 드린 찬송의 고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수요예배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시니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풍랑과 인생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히 임하게 수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황소의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 네 대에서는 망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대에서는 분명히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부 지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이제 북부 10개의 지파에게 사람을 한 명 보내게 되죠. 사신, 위로 아니면 화해의 어떤 대신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역군의 감독은 멍에의 화신이었고 고역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북부 10개 지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역의 상징이자 멍에의 화신인 아도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람을 보내자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도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이제 한 개의 지파가 돼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이 한 개 지파, 바로 유다의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12개가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폐허가 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우리는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기다림도 있을 거고 절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그 일을 멈추는 것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거나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뷔페를 가게 됩니다. 뷔페를 가서 한 접시 떴어요. 뜨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또 요거를 뜨려고 하는데 멈추는 거 쉽습니까? 요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얼마인데 이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요 뷔페에 가서 먹는 것을 중단하는 거, 멈추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말을 막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때 말 멈추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멈추고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멈추고 중단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멈추고 중단하는 그 사람을 한 명 만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세겜의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도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안갚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마음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의 수가 18만 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용사 18만 명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막 아무나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정예 부대를 모은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서 칼을 들 수 있는 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50만이고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0만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용사 정예부대 18만 명을 이렇게 추려서 이제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는 사람에게라도 어떤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르호보암은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역시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럼 어둠의 권세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전쟁에 앞서서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을 찾지도 않고 온통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전쟁에 앞서서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안갚음할 거야, 내가 받은 치욕, 내가 받은 이 자존심, 수치, 부끄러움, 이것 내가 반드시 처단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복수의 이 마음을 품고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 분열된 요 나라를 회복하는 것, 요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정당한 거고 이거는 정의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면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교권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교사를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나서 또 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때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학생이든 부모 또 잘못된 그런 학폭을 한 사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참교육을 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시원하다고, 너무나도 통쾌하다고 하면서 사이다다, 사이다다. 그래, 저렇게 해야지. 눈에는 눈으로 하고, 이에는 이해로 하고, 자존심 상했으니까, 아팠으니까 더 아프게 해야지,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눈, 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상처받아야 돼. 내가 아픔을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아픔을 받아야 돼. 바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로서 내가 자존심,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내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북부지파 10개도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어떤 혜택들이 사람들한테 침범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를 받아서 우리의 권리나 혜택들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안갚음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의 정당함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라고 그렇게 나의 정당함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때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있잖아,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다음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형님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아니면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받은 아픔을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원리로 계속 안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반드시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런 택한 용사 18명을 모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안갚음하려고 하고,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나의 무너진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모욕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28명이 지금 복수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명분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명의 명분, 싸울 명분이 뭡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자, 목적, 그 밑에가 뭡니까? 자, 마지막 목적 21절 다음께 밑에 읽겠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목적은 르호보암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했었던 거예요. 나라를 찾으려고 했었던 명분은 좋았는데 그 영광은 누가 취한 겁니까? 르호보암이 취한 겁니다. 요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요게 명분은 나라를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목적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이것을 높이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명분은 예배 드리고 명분은 헌금하고 명분은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수요 예배 이렇게 비가 와도 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금요 예배도 나오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이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명분은 예배고 명분은 헌신이고 명분은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칫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렇진 않는지, 이것이 또한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계획하고 결정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거나 자존심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억울함을 겪고 또 수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복수해야지, 내가 분명히 안갚음해야지, 내가 이 받은 모든 모멸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당화시켜야지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 명분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것 또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는 이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눈에는 눈으로 갚아버리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삶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적용해보고 자신에게 질문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논리의 반대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는 멈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스마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전해라. 바로 올라가지 말라. 바로 형제와 싸우지 말라.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스마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올라가지 말라는 건 진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건 다시 너의 일상으로, 다시 너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부끄럽다고, 모멸감을 갖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것 같고 그것이 정당한 것 같고 심지어는 정의로운 것일 것 같이 보여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칼을 거두고 방패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르호보암 남유다 사람 멈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마음속에 그냥 멈추라고 해도 그냥 바로 멈춥니까? 아니에요. 멈추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서 멈추면 이 반역자들 가만히 냅둡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무너진 자존심,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분명히 고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멈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사춘기였어요. 사춘기여서 굉장히 멋을 좀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디다스 저지, 아디다스 잠바를 되게 좋아하는 딱 하나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놀려고 하는데 그 아디다스 저지 잠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여동생이 사춘기였는데 그것을 입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된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18만 명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안갚음하려고 이렇게 분노하고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멈춰라, 하지마,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였지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였지만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멈추고 거기에서 중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너의 형제와 싸우지 말고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수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멸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갚음 다 내려놓고 다 중단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막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막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나의 억울함, 또 나의 수치, 이 모든 것들, 내가 받은 이런 것들, 18만의 군대를 모집하여서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부딪히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스마야를 통해서 한 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멈추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바로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의 복수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억울함,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춘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18만 대군 기세 등등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돌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의 행정력,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공격받을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이었습니다. 저 르호보암 겁쟁이네, 맞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대신들, 또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겁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북부 10개 지파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내려놓았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고백이었고 바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회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승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보장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명분을 세워 주십니다. 먼저 승리와 회복과 명분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자존심이 꺾일 때, 내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이럴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은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대상을 신뢰하였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로 멈추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 주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여 주십니다. 신기하게 순종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면서 다 떠났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땐 그 사람을 복수해야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묵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안갚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순종하면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실행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참교육을 해야 된다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나의 자존심, 나의 억울함, 나의 수치 이것을 분노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내 마음판에 칼을 갈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또 따라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명분은 대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의,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세상의 논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만해라, 멈춰라, 그의 복수심들을 내려놔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안 되지만 주님 그렇게 멈추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로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저희에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에 복수심이 있었고, 내 마음판에 안갚음이 있었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를 드러내려고 했었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면,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었다면, 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멈춥니다. 중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복수심, 내 마음속에 있는 안갚음,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멈추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중단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이 자존심을 중단하고, 나의 이 억울함을 중단하고, 안갚음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로 덮어주셨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뜻을 넉넉히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논리를 쫓아갔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던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다시는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